코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백합화 곡조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경에서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내용이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절,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하는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씩 밀려서 지금 시편 45편은 총 18절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긴 표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디도트의 원형인 예야디드라는 말인데요,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을 일컫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그런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의 노래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1차적으로는 왕의 축하 결혼식을 통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로 출신의 아달랴와 결혼한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는 솔로몬과 그 왕 후의 결혼식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 시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이 사랑을 노래했던 아가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별명이 시편의 아가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아가서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단순히 왕의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그 왕의 혼인 축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내적으로 한 이상적인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통칭하여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메시아 예언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우리가 읽었던 45편, 그리고 72편, 110편이 모두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왕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 45편의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면요,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시인은 왕의 어떤 권위, 그리고 인격, 권세,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노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6절, 7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의 결혼식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거듭 확인된다 하는 내용을 본 시편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향유, 그러니까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붓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상으로 고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의식은 주로 신적인 은총, 축복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을 또한 더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향유를 붓는 이유인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왕의 대관식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관식 때는 제사장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통해 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인 결혼식을 소재로 하여 본다면, 이 왕의 결혼식에서 왕은 기름을 부음으로, 발음으로 인해서 그가 거룩히 구별되고 있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향료로 단장을 함으로 그가 가진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 그 왕이 신부를 매우 기쁘고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언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물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아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을 상기시키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도 이 사실이 거듭 확인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인 왕과 왕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설명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10절부터는 그 신부에 관한 권면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몸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선 하는 내용이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잊어버리라 하는 말은 망각하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말한 이후에 다 잊어버리라,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뭐지 하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이방인 출신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방인은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방 문화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유대의 종교, 관습, 여호와 신앙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것, 그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 출발로서 지금 민족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기반하여 자랑하던 모든 근거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자랑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이제 제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것, 그 존재와 정체성에서 구별되는 것인 거죠. 그리스도와의 결혼, 결합,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지위, 운명,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와 다른 삶. 오늘 본문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은 왕궁에 있는 공주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겉옷은 금실로 짠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공주가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인도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을 묘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금실로 짠 겉옷, 그리고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지금 나아가는 신부와 같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비견할 수 없는 옷을 입고 나아갈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이죠. 주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비즈니스 관계, 그러니까 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서로를 용납하는 인내가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고 성장을 위한 기대가 있고 돕는 손길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걸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내 그것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자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밖에 우리의 반응이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덧붙이기를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고마웠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한 중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는 것을 고맙다고 하는 말일까요?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지금 또 더 받을 거 없나 하고 지금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사랑에 동참하고 있음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대견하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 오히려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꼴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 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유한 중에 했던 것을 가난한 중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중에 했던 것을 부유한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중에 하던 것을 배고픈 중에도 할 수 있고 배고픈 때 하던 것을 배부른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 궁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유할 때 전용기 끌고 이 라면 먹고 싶다. 일본에 가서 라면 한 그릇 하고 오자. 그런데 가난할 때는 그게 안 되네? 아니면 배고플 때 산에서 나무 껍질 벗겨 먹던 것 이제 부유할 때 한번 해보자. 그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곤란하죠.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 손에 자신을 오롯이 내어 맡기는 것, 그것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쓰시는 작가, 그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작품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이 그걸 사랑의 노래,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이해 타산이 되고 더 받았니, 덜 받았니, 아니면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만 남아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죄된 본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가 임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빈자리, 줄어든 머릿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만큼 교회는 더 크고 역동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5편 16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아들을 낳아 왕의 자리를 잇게 할 것이다. 왕은 그 자손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업을 대대로 전하겠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언제나 왕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상속자를 삼고 있습니다. 신부를 통해 하는 일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는 일에 부르시고 그 일을 담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떤 하신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다만 일꾼이고 노예이라면 그저 품삯을 주거나 부려먹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 안 하시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를 맞는 신랑,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보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추상명사 같은 것으로만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죽을 것 같은 죽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의 교훈적인 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6장 1절 이하를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여기 고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불만은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거룩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듭니다. 민수기 16장에 이런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찬양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고라 자손이 쓴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 조상의 아픔이 있었으나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역대상 9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의 지도자 이름으로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고라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을 뽑는데 찬양대를 뽑는 거죠.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고라 자손입니다. 심지어는 한나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 역시도 고라 자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바른 모습과 걸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전에 보였던 수치스럽고 그리고 못났던 모습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상속자로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길 가운데 걷는 복된 신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과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봅니다. 노예, 종, 품꾼이 아니라 자녀고 신부고 상속자인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단순히 소모되는 존재로 있지 않으며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 함몰되어 오늘을 절망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